빛을 발하고 영화롭게 되는 시온,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예가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다 무너져 황폐케 되었고, 그 안에서 살던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죽는 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위대한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조선대 교정에 홍매화가 피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록 일찍 피는 꽃이긴 합니다만 겨울이 지나가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죠. 2월 4일 지난 주일은 입춘입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는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겨울이 지나가려면 적어도 한 달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새로운 봄 기온과 변화의 조짐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태양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태양의 빛을 받는 그와 같은 각도에 따라서 추나 추동이 생기는 것이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남반구를 비춤에 지금 호주의 펄스 같은 지역은 40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간다고 세계 날씨 보도에 보니까 그렇다고. 거기는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이죠. 그러나 빛의 각도가 조금 기울어진 이 북반구는 올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겨울이 되어서 추위와 눈보라가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그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화성처럼 얼어붙지는 않죠. 그렇지만 북반구가 되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고, 강렬하게 태양빛을 받으면 지금 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름 속에 산다. 2024년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각오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강렬한 빛을 받느냐가 이 새해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태양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지구가 돌면서 그 경사의 각도가 다름에 따라서 이 지역은 더워지고 이 지역은 추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의 각도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비스듬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비록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기까지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자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와 같은 존재.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이 어느 때는 보름달이 되어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고, 어느 때는 그와 같이 빛을 받지 못하면 금음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누워있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시온이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은 태양으로 많이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태양빛이 비추면 만물이 소생하고, 그 하나님의 빛이 바라면 어두움의 세력, 또 어두움의 세균과 박테리아가 다 파멸되고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마하고 주님을 찾으면 비록 밤에는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슬픔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다른 지역에는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온 지역은 깜깜해. 그러나 장마철에 구름이 이제 장마가 끝나가면서 구름층이 한 부분이 열리면 태양빛이 그 지역만 강렬하게 쫙 비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지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이 내리쬐다.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예루살렘 위에, 시온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그 지역에 빛이 가득해서 비치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그 빛으로 나방들이 모여들고 밤에 그 불빛에 오징어 잡이를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오징어 낚시로 할 것 없이 밝은 빛을 비추면 오징어들이 그 빛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오징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해바다에 오징어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다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찬물에서 사는 그런 바다 물고기들이 많이 안 잡힌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빛이 하면 오징어도 몰려들고 나방들도 몰려오는 것처럼 어둠 속에 신음하던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그 빛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K-팝입니다. 또는 K-컬처, 그런 것으로 또 성난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가 미국 에미상을 8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요즘에 세계의 관심사가 한국 사람의 그와 같은
문화와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국적인 그것을 소재로 하면 온 세계에 히트한다. 한국의 빛에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곳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폐허가 되고 쫓겨난 그 성, 버림받은 과부와 같은 성, 자식을 버리고 떠나 홀로 남아있는 그 같은 처참한 그 같은 예루살렘 성에 다시 아버지가 돌아오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고 어둠에 처한 것들의 광명한 빛이 다가오는 그 시대가 되니까 온 세계가 몰려온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이사야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고 외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온 주변 세력이 자기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건 위대한 그런 비전이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꿈과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데 온 세계가 들으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어찌 살겠나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좀 실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나라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보릿고개를 넘어서 6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미국으로, 남미로, 온 호주로, 유럽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코리아,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 그들의 2세, 3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고, 그 성남 사람들 감독도 자기는 어떻게 미국 사람처럼 보일까, 자기 젊을 때, 어렸을 때 미국인과 동화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은 내가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그것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나를 존경한다. 그래서 흩어졌던 세계 나라 떠나갔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그와 같은 새 시대의 역사가 있고, 이 모든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거의 1800여 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아들, 딸들이 본국으로 귀국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몰려오는, 그거야 자기 나라니까 백성들이 몰려오죠. 그러나 열방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날 너무 편향적으로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세계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히, 여기서 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식도 없고 과부 같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당연히 재물이 쌓이죠. 일본에서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를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 쓰니까 부가 거기에 쌓이는,
우리나라는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쓰기만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적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재정적인 일에는 손실이죠. 그러나 또 이 나라 백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죠. 그런데 배워야 할 것은 안 배우고 그냥 쾌락 관광만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 즐기고 재미난 관광을 하는 것은 그 마땅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세계 문물을 봄으로써 이 나라에 유익되는 일을 만들어 오지는 못합니다. 좀 유익된 것을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와야 됩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 보다 아름다운 문화 선진대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걸 세계 각국에 나가서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관광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삼가고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몰려오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에는 온갖 캐러반들, 대상들이 거기에서 온갖 물건을 싣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는 염소들이 많아요. 양들이. 게달의 양무리가 내게로 오고 느바요스의 순양이 공급되고, 이 모든 이방 나라의 그와 같은 양들이 또 하나님의 제단에도 드려지고,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예요. 구름대같이. 곧 섬들, 9절에 섬들은 열방을 말하는,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저 스페인 먼 곳에 있는 배들까지도 같이 다 모여서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한 즉 온 열방들이, 온 섬들이, 온 세계에서 몰려든다. 오늘 우리 K-팝이라든지 K-컬처 시대가 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K-음식도, K-김밥도 그야말로 뉴욕과 온 세계에서 어찌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게 인기가 돼가지고 히트를 치고, 각종 음식 문화, 또 여러 가지 같이 문화, 영화 뭐 그런 곳에 있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온 세계에 알리고 펼쳐나가야 되는 것은 K 기독교예요. 옛날 조윤기 목사님이 온 세계 선교 대회를 하고 그 CGI 데이, Church Growth International, 그래서 CGI입니다. Church Growth International. CGI 대회 할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로 몰려 들어왔어요. K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좋은 것을 펼치는 것도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K 기독교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일일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백 명,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한국적 기독교, 그것은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게 하여서 그들을 세계 각국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와 같이 K 순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K 순복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열정적 신앙으로 온 세계를 뒤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적이고 기독교의 이 빛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면 교회가 불덩어리가 될 것이고, 한국 교회에 불덩어리 가득하여 빛을 발하면 열방의 모든 흑암의 세력, 귀신에게 시달리고 온갖 거짓된 붉은 파도와 검은 파도와 레인보우의 파도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는 경건함이 저곳에 있는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그 능력과 힘이 어찌 한국 교회에 있는가? 그것을 보러 세계 만방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이 불씨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K-팝이 있고 K-칼처가 있고 김밥도 온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는데,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능력이 온 세계에 빛이 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복을 내리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K 순복음이 되고 K 기독교가 되고 K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꿈을 갖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